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처음으로 올리는 성경 공부고요. 시간이 잘 나진 않네요, 확실히. 예, 그게 짧은 영상이라서 짧게 짧게라도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조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늦게 업데이트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은 됩니다. 이 시간에 이 목사가 안 올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계속 통독해 나가면서 이렇게 계속 따라와 주시면은 차근차근 저도 여유가 될 때마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사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고, 오늘은 이제 룻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룻기는 진짜 짧게 끝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짧게 끝내야만 됩니다. 예.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끝내야 됩니다. 자, 오늘 룻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는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재미있는 한 편의 짧은 드라마예요. 그래서 워낙 뭐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읽을 수 있고요. 그죠? 룻기는 워낙에 또 재밌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쭉 읽으시면 돼요. 룻기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먼저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서나 뭐 대부분의 성경에서 룻기를 이제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그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룻기를 역사서가 아니라 성문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투빔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듯이 크투빔이란 말은 성문서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룻기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크투빔 성문서로 분류한다. 그리고 특별히 5권의 두루마리라고 해서 메길롯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뭐 에스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주류 메인 스토리엔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5권의 짧은 이야기들을 따로 메길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5권의 축제의 두루마리의 하나로서 룻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룻이라는 이 여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레우트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레우트라는 말은 뭐 친구, 이웃 뭐 이런 뜻인데, 아무래도 뭐 계명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룻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자거든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레우트라는 친구나 이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룻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계명을 했거나 아니면은 후대에 뭐 계명이죠. 네, 계명을 했거나 이제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세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했죠? 사사기 마지막 절에 나오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했죠. 그 말대로 사사시대는 아주 무질서한 시대였습니다.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기적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은, 체계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 룻기는 바로 그런 암울하고 무질서했던 사사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스토리는 아주 평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비참하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참하고 평범한 스토리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초대 왕으로 여기는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가족사가 그런 일상을 통해서 참되신 왕이 등장하는 스토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룻은 실제로 예수님의 족보에도,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여자거든요. 이 이방 여자가, 과부가.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에게도 굳이 다윗이 아니라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그런 구원사적인 이 거대한 스토리의 일부분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룻기를 보시면은 오른쪽 표에 나오지만 룻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죠. 아주 쉽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두 번째, 룻과 보아스가 약속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고 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가정 회복된다. 이 네 가지의 사이클로 룻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요 사이클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사사기랑 되게 비슷하다는 측면을 아실 수 있어요. 사사기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이 네 가지의 사이클로 사사기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룻기 역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약속과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룻기는 워낙에 내용이 쉬우니까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드라마거든요. 대단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도를 하나를 모르면은 조금 혼란스러운 장면이 나올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보아스라는 남자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엘리멜렉 뭐 나오미 아무튼 이쪽 집안이랑 친척이란 말이에요. 근데 친척이랑 그 며느리인 룻이랑 다시 결혼을 하는 뭐 이런 이상한 족보를 가지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이게 한국에서 자라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무슨 뭐 족보가 왜 이래? 이 집은 왜 이래? 이렇게 막장 드라마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엘 제도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고엘. 이 룻기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나오는 핵심적인 장치 중에 하나인데 고엘이라는 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룻기에는 기업을 부르다, 그러니까 빚을 내가 이어받는다, 저 사람의 책무를 내가 담당한다라는 단어가 가알이에요. 이 가알이라는 동사가 20회 정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짧은 책에 20회가 등장하는데 가알의 명사화가 고엘입니다. 그 고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고엘은 가족이나 친척 중에 파산을 당했거나 뭐 죽임을 당했거나 아무튼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돕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가 뭐냐라고 궁금하시면 다시금 레위기를 보시면 돼요. 우리가 레위기 시간도 많이 했지만 레위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되게 다양한 법률들과 풍습들과 제도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레위기 25장에 가보시면은 고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엘은 오늘날로 치자면은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파산당했을 때 내가 그거를 다 책임지고 이 사람의 빚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랄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누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내가 이 집안을 내가 먹여 살린다랄지. 이런 식으로 고엘은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고엘이라는 사람들은 희년의 정신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린다. 모든 것을 다시 모든 부와 뭐 이런 불평등의 상황을 이렇게 해소한다라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고엘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되게 아름답지만 실제로 이게 됐겠어요? 잘 안 되죠. 내가 고엘을 맡아야 될, 내가 우리 친척이나 우리 형제나 누구의 빚을 맡아야 될 자리에 있다 한다고 한들 아니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챙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고엘이라는 제도가 그렇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시면은 그 보아스가 고엘로서 그냥 알아서 내가 탕감해 줄게 이렇게 시원하게 말도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더 적합한 고엘을 찾고 그 고엘이 거절을 하자 또 보아스가 이어받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룻기가 막장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 막장 드라마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이제 고엘의 모델로는 이제 보아스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태어나는 오벳이라는 아들, 그리고 그 오벳의 손주인 이제 다윗이 참된 고엘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근데 고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몇 번 나와요. 근데 그 나올 때에 그 단어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나는 너의 구속자인 하나님이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뭐 나는 너의 구속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속자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게 구속자 뭐 독일말 레타 뭐 아니면은 뭐 영어로는 뭐 셀비언가? 뭐 아무튼 이렇게 구원자라고 해석하면은 은혜롭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 히브리적인
그 구약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고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너희들의 모든 빚을 다 갚은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이미 지불한 사람이 아니죠. 지불했다라는 의미를 가진 고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고엘로 보시는 거고, 이게 이사야서 후반부에 대단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엘을 딱 들었을 때 모든 죄를 담당했다, 모든 빚을 다 담당했다, 누구가 떠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 되시는,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룻기는 사실 여기서 끝나는 건데, 룻기를 읽으시다가 한 가지 재밌는 장면들이 재밌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룻기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룻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장면이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랄지, 뭔가 기적을 보여주신다랄지, 지금까지 모세오경, 토라랄지, 여호수아, 사사기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룻기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죠. 독특한 성경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경책이에요. 총 룻기를 히브리 두루마기로 쭉 펼쳐보면은 총 85절이 있는데, 이 85절에서 하나님은 단 한 장면도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23절 안에서 사람들의 대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어머님이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23절 동안 거의 3분의 1 정도 가까이, 4분의 1? 네, 이 정도 가까이 하나님이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신앙에서, 룻기를 읽으실 때 우리의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지금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평범하고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어려운 그런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족보의 마지막에 누구로 끝납니까? 다윗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룻기가 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룻기라는 책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선행으로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고엘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룻기가 종교적인 언어 없이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룻기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 뭘까 해서 인터넷 찾아보다가 이 촛불 그림을 발견했어요. 깜깜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운데 초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룻기가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계신 그분,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아기가 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가능한 시간이었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사무엘상하로 계속 역사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역사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읽다가 길을 잃지 않도록 구조와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용을 잘 준비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이렇게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